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2장입니다. 오늘은 12월 마지막 날이어서 어제까지 다니엘 12장까지 읽어왔고 오늘 복습하는 날인데 본문을 다니엘 12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5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니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 31일 마지막 날인데 말씀 일기 본문은 이제 복습하는 날입니다. 어제까지 해서 다니엘 12장까지 읽었고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복습하는 그런 날이어서 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이 말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스겔서도 함께 읽었는데 에스겔서를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정리하고 또 다음 달 요엘서부터 소선지서 사박구까지 읽게 될 터인데 그 내용들을 받기 전에 에스겔과 다니엘서를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생각해서 복습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9월부터 10월 18일까지 무려 48일 동안 에스겔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말씀이 어떠한 내용이었는가 다 잊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총 1장부터 4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긴 장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다 못 읽었고요. 10월 18일까지 읽게 되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1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고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열방들, 이웃 나라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받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 모든 열방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우리가 교훈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 열방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 그리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열방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들조차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에스겔서 1장부터 32장까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또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그냥 멸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쳐서 회복됐다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의 도구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복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 에스겔서 후반부를 통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33장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땅의 성전은 비록 무너졌지만 하늘 성전, 땅의 성전이 온전한 것이 아니고 참된 성전이 무엇이냐, 온전한 성전이 무엇이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참된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성전 환상 40장부터 48장까지 내용을 통하여서 참된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교훈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 중심, 제사 드리는 것에, 그리고 생명수가 흐른다. 그 생명수가 차고 넘치고 모든 것들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어서 그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이다.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리고 번제단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이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중심에, 성전 중심에 모시고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교훈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그 가운데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들을 예표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 주님의 희생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둘러싼 그 성읍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우리들, 교회들,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교훈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참된 성전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가 참된 성전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실 만한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야 됨을 신약성경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전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천상 성전, 하늘 성전에 마음을 두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성전으로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교훈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교훈받았고요. 다니엘서는 우리가 10월 19일부터 어제까지 30일까지 총 12일에 걸쳐서 교훈받았는데, 다니엘서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 땅의 나라는 무너지지만, 지상의 나라는 무너지지만 하늘나라, 천상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12장까지 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또 내용상으로 구분을 하자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신앙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1장에서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 나오고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들, 그리고 6장까지 이르러서는 왕이 바뀌어서 다리오 왕 때 사자굴에 빠지게 되는 그 다니엘의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떤 신앙을 보였는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또 반대로 그렇게 하실지라도의 신앙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의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지켜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준 삶이 누구였는가? 다니엘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 그런 상황들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뿐만 아니라 높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그런 것들에 너무 연연한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너무 연연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한 것든지 간에 그 상황을 초연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의 신앙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잘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의 나라는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상의 나라는 무너질 것이고,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서 바벨론이 영원한 것 같고 바벨론이 강한 것 같지만 그 나라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또 바사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또 바사도
또 헬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헬라도 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이 땅의 나라는 언젠가 패망하고 멸망할 것이지만 계속적으로 흥망성쇠를 이룰 거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특별히 이스라엘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멸망하여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의 나라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흥망성쇠를 이룰 것이지만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살아야 되는가? 주님으로 인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하는 것이죠. 이 다니엘서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의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그 내용들을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을 인용하여서 그런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요, 에스겔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 또 다니엘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종합하여서 또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성전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되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너무 연연한 것이 아니라 초연하게 살고 주님으로 인한 영원한 나라, 참된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교훈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내용과 다니엘서 내용들을 잘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서 살면 될 것이고요. 특별히 오늘 다니엘서 말씀, 우리 교환의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삶을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의 내용을 통해서 신앙의 자세들, 하늘 성전을 꿈꾸며 또 영원한 천상 나라를, 하늘 나라를 꿈꾸며 살아야 될 것이지만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되돌아봤을 때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지상에 땅을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지상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그런 하늘나라,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고 실제 내 앞에 닥쳐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지상나라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천상나라에 대해서 말은 들으면서도 여전히 지상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묶여서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런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문제가 아니라 옛 성도들, 그 당시 약 2600년, 2700년 전에 옛 성도들도 지상나라에 마음 뺏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고 다윗의 후손 또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 그런 백성이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땅을 밟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먹을 것 그리고 이방의 풍요함들을 꿈꾸며 살았던 것입니다. 좀 힘들고 어렵고 지치면 이웃 나라의 마음을 뺏기고 이웃 나라의 번성함과 풍요함에 눈을 돌리게 되어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또 마음 뺏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의 신도 섬기고 풍요도 바랐던 것입니다. 하늘나라도 바랐고 이 땅의 풍요도 바랐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바라고 또 하나님 번영도, 땅의 번영도 함께 가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두지 못하고 다른 마음에 두면 그 마음이 점점 빼앗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나뉘게 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없어져서 이방을 더 섬기고 이방의 신들을 또 이방의 부유함들의 마음 뺏기면서 살아가게 되어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더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시작하였고, 하늘 성전으로서 또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의연함들은 점차 없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무엇인가? 이 땅의 나라, 지상 나라의 소망을 끊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여서 이 땅의 번영과 풍요를 바라는 것, 그런 것들이, 그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많아지자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 나라의 기대와 소망들을 끊게 하시고 실망케 하시고 천상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게 하는 그러한 현실을 보여주시게 하신 것입니다. 지상 나라에 대해서 실망케 하시고 천상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방 왕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실제와 천상 나라의 실제를 고백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또 3장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이방 왕,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정 참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이다 라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고백해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6장 26절과 27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메대를 다스렸던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라고 고백하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깨우치는 방법, 지상 나라에 대해서 실망케 하시고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천상 나라에 마음을 두게 하시기 위해서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 예루살렘 성전을 망하게 하는 것, 부서지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하여서 그 입을 통하여서 천상 나라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방편으로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 이 땅에 계속적으로 마음 두고 생각을 두고 더 꿈꾸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편으로 그런 것을 끊게 하신다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마음이 나뉘고 땅에 있던 번영과 또는 지위와 명예와 어떤 것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편으로 지상 나라에 대해서 실망하게 하신다. 그리고 천상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현재에 대해서 초연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당면에 있는 문제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매여 있지 말고 초연한 자세로, 의연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방편대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천국 백성의 면모를, 요한계시록 21장 또는 20장에 나오는 그런 표현을 빌리자면 보석과 같이, 정금과 같이 아름답고 순결하고 멋있는 보석과 같은 모습으로 연단하고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또는 방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현실들, 어렵고 힘든 현실들, 그것에 너무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내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정화시켜가고 순결하게 해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영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생활을, 모습을, 면모를 더 훈련하고 연단시키고 나가는 방편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상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교환에 잘 나와 있는데요. 4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천상나라 사모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사모하는 심령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과 10장 12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라. 여기 표현해 보면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림으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이제 포로에서 회복하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니엘 이때가 언제인가, 그 글을 발견한 때가 언제인가, 다리오 원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할 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는데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그 명령이 벌써 내려왔다. 그 기도의 응답이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벌써 그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거기만 나온 것이 아니고요. 10장 12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10장 12절에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고 그 심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응답까지, 그것에 대한 응답까지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을 무시하고 또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마음대로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로서 그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이 땅에 어떤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더 힘쓰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천상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구체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12절 그리고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 직접 만나 주셔서 또 체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만져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또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상의 왕을 바로 알고 섬기며 찬양하며 살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잘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드린다 했을 때 그냥 노래를 부른다, 찬송가를 부른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마음속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찬송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내 삶에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날마다 고백하고 또 깨달은 것,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또 회복해 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고백하는 삶, 그것이 찬송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다니엘이 산 삶이고 또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될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왕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로서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되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었던 그런 표현인데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된다라는 표현들,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나가는 방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고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옳은 대로 잘못된 길로 나가는 그런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를 통하여서 올바른 길로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방편을 통해서 그 올바른 대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더욱더 은혜가 충만할 것이고 또 상급이 더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를 통하여서 실족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자에게 위로가 되어준다는 그 사실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 또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훈과 적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선한 뜻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천상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교훈받았습니다. 교훈받은 바 말씀대로 이 땅의 흥망성쇠에 너무 마음 뺏기지 않고 영원한 천상나라에 마음 두며 살아가게 하시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하여 성도를 성화시키는 줄 알아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더욱 주님 의지하며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와 민족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일제강점기에 보였던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처럼 바른 길과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향해 말씀으로 참된 진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후임으로 청빙된 김지훈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편교회를 말씀으로 풍성하고 부요하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시작하여 한 주간 계속되는 종교개혁 499주년 기념 강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형식과 습관에 빠진 우리의 신앙을 반성하며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 삶과 사회에 적용하며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는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며 진로를 고민하는 수험생들과 그 가족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택한 백성으로서의 평강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회복되며
더욱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의 선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